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그가 없을 만큼 회장하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너 예루살렘을 지칭할 수도 있고 이제 예레미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2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 없어 너 입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파괴되고 결국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세, 우리가 하는 우리 한국말 하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 결국엔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곧 될 것이니 하나님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벗은 산, 나무도 없고 민둥산에 가서 그 꼭대기에서 운다는 것은 사람이 보통 괴로울 때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도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잖아요. 이제 끝나버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울어라. 이 말은 뭐 기도해라라는 말보다는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처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 끝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이제 끝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울 일밖에 없는 그 고통에 괴로워할 일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울면 살려준다는 것보다는 너희는 이제는 웃음이 없이 우는 나라, 눈물밖에 없는 통곡밖에 없는 백성이 될 거라 이런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한 말씀하면 또 뒤에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골고루 계속 파도 또 나오지요. 오늘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에서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 집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상을 성전에다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가 그랬고요. 우시아가 그랬고요. 이 왕들이란 사람들도 외국에서 우상을 보고 와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요렇게 생긴 거 부활을 시켜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만들어다가 성전에다 갖다 놔. 이런 식입니다. 또 어떤 왕들은 왕비가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시집 와가지고 그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하는 거니까 왕이 못 막아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도 적어도 성전에다 세운 건 아니지만 우상 사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개혁한 왕들이 그러잖아요.
왕후가 세운 이 성전에 세운 우상을 갖다 버리고 왕후의 직을 폐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세운 그 신상을 버리고 그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것도 귀한 직입니까? 그것도 폐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겼겠어요. 성전에서. 꼭 이것이 누가 할 짓이냐면 적그리스도가 할 짓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구약시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약적 용어로 하면 적 하나님 적인 그런 행동, 꼭 적그리스도가 할 짓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요? 왕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것은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 때에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일개 종교 지도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별난 말할까요? 이단을 얘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돼요. 세상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거든요. 엄청 높아요. 근데 그 지역의 옆에 보면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게흰놈 해갖고 게헨나 발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시나에 가면 지옥을 게헨나라 그럽니다. 그게 원어가 이 흰놈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오냐면 이 큰 골짜기에 하나님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말이죠. 그 엄청난 골짜기에서 이렇게 죽여서 매장하는 데를 삼았거든요. 이게 이사야 30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여기 도벳 사당이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왜요? 태우려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구약에서 예표 또는 훗날 어떤 민족이 올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냐 할 때 아수르 반복합니다. 아수르 사람 일 개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저번에 작년에 기도원 가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아수르 사람 히스기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말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그랬죠. 소위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얘기 나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 치신다 그랬는데 아마 히스기야 때 이야기이면서도 또 마지막에 있을 그 전쟁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예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꺼번에 죽거든요.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시신천외한 데만 마지막 때 전쟁은 아마겟돈 말고요. 그 전에 있는 전쟁 7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매장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도망간 아수르 군대 보고 치워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묻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은 이방 사람 돈 주고 사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묻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묻었을까요? 이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동네가 도벳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요, 거기다 사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신을 묻고 또 피 묻고 말하는 부자만 태우잖아요.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을 매장하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는 거기에 도벳이라는 지역인데 큰 골짜기. 우리가 무슨 뭐 계곡에 놀러 가는 이게 아니에요. 산과 산 사이 어마어마한 그 골짜기. 여기다가 도벳 지역, 그 안에 도벳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당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 그래도 시신 타는 냄새가 진노하는 거기다가 몰렉을 위한 사당을 짓고 도벳이라는 지역에 몰렉을 위한 사당을 짓고 그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서 화를 막는다. 그 신의 분노를 막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자식을 바쳤는데 이거는 신의 노여움을 막는다는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뭐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용왕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몰렉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쁘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한 짓이 뭐냐면 자식을 불살라 죽인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봐보세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하는 짓은 고작 점쟁이들이 액땜을 한다고 뭐 부적을 사라, 부닥거리를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더 잔인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요, 그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짓들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에 사람 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사람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썩는 내와 그 구더기들이 드글드글한 그 골짜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바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또 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도. 그러면 국가적인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매장을 다하고 불에 태워지고 그것도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이게 이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다. 내 마음에 생각한 일도 아니다. 이 생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일, 하나님의 본성으로는 결코 발생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은 무슨 말인가요? 완전 반하나님적인 생각, 완전히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완전히 적하나님적인 생각과 행위가 이스라엘에서 자행되는 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특히 도벳 지역에 세운 몰렉 사당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유명한 자리냐면,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요 성경에 보면 그냥 골짜기 하면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골짜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정도로 유명한 데입니다. 나중에 이게 또 말하면 뒤에 가면 32절 보세요.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종말적인 예언하고 겸하여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이런 식은 나중이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야기도 되겠지만 종말론적인 생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래 그 지명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유명한 그 행해진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볼 건데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본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뭐랍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살육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또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날 이름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의 사당이 있었던 뭐 도벳 골짜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살육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 이 죽임의 골짜기는 죽임 당한, 살육 당한 골짜기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주변에 그 많은 골짜기가 뭐 지금 그대로 있지 그걸 어디 갔겠습니까? 이 골짜기에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전쟁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매장이 되고 불에 타고 그 시신 태우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간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날이 와서 뉴스에 이게 이제 카메라로 촬영이 돼서 우리 뉴스에 방송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이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나면은 진짜 우리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뭐 가까이 온 게 아니죠. 그건 진짜 코앞에 옵니다. 코앞에.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인위적으로 만드는 증거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세계적인 증거. 그래서 작년에 그 최방울 선교사님 왔을 때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글로벌적이다. 이렇게 말이죠. 글로벌. 그러니까는 글로벌이라는 거는 세계적 이런 뜻이거든요. 전 세계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도 만만치 않아요. 세계적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세계의 뉴스가 가장 집중되는 거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똑같이 사고가 나도요. 서울에서 사고가 나왔으면 맨날 해서 방송 안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고가 나면요. 그는 전 세계에 방송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송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서방 나라들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일을 방송을 합니다.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에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다가 죽임을 당해서 거기 던져질 것이고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이 여기에 던져질 겁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지금 예레미야 때는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니까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람이 죽기는 죽죠. 또 죽은 다음에 뭘 알겠습니까? 죽으면 그 육체를 영이 떠나버리는데. 그런데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묻히지 못한 시체, 즉 매장되지 못한 죽은 자는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밥으로 던져버리는 시체는 가장 그렇게 이세벨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면 가장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던져진다는 거죠. 근데 꼭 이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가 종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 잡힌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해가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거는 신부 초청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역설적 표현입니다. 새들이 즐기는 잔치입니다.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다 전쟁 이야기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꼭 이게 그 짐승의 표현할 때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 그때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희 잔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꼭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 또는 그들을 심판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중간에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그거 어떻게 되냐? 그 망하고 파멸하면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꼭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죠. 이게 약 1000년 전에 경고한 겁니다. 모세 때 이야기거든요.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기분 좋을 때 말이죠. 곧 있으면 가나안 들어. 왜냐면 이게 신명기 이야기니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약 9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똑같은 경고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 다 죽었어요. 게헨나 여기다 묻힌 겁니다. 게헨나가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옥이라는 말을 개념을 만들 때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어디서부터 그 말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그 지칭하는 이름을 여기서 따와왔다고요. 그만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명한 살육당한 자들의 비참한 그 현장 그들을 태웠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예. 시신타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를 갖다가 예수님이 진짜 지옥을 말할 때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아는 그 게헨나 저저거저 살육의 골짜기 바로 그것과 같이 꺼지지 않는 불로 너를 심판하는 그곳이 있다. 거기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손발이 하나 잘라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 잘라지고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를 말할 때 그들은 생생한 눈으로 보는 실제 그 몸으로 경험한 그 체험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 지옥이 뭔지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더럽고 피와 죽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하필이면 예루살렘 옆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후서인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배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일이 이렇게 있다고. 불법의 사람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직전에 배도가 있다 그랬다고. 이 배도는 한두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 지옥 가면 여러분이 제 영혼 책임질 거 아니죠. 그죠? 나도 내 영혼을 내 손에다가 맡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말씀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껏해야 그냥 한 사람이에요. 나도 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뭐라냐면 어마어마한 배도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실제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했다니까요. 10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7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마 하니 또는 우리는 아닐 거야. 나는 안 그래. 이거는 완전 다세. 이거 유다서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이 배도하지 않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날 가가지고 작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작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요. 34절 보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 있어요. 끊어버리는 게. 오늘 29절에서도 끊어버린다고 34절에서 끊어버리니까 이 29절부터 34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뭘 끊어버립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한마디로 인생이 생애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봤네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그죠? 사람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심판이 눈앞에 온지도 모르고 노아를 조롱하고 놀리기만 하고 그러나 8 식구 말고는 다 죽었어요. 끝까지 자기들의 즐거움을 쫓았어요. 지금은 통곡할 때거든요. 이 소리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황폐한 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황폐하면은 황량한 광야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황폐가 뭔지 가르쳐줍니다. 이걸 보고 황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황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골짜기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이 흐르는 거기서 태워지고 생애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후에는 이 유다를 멸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적막한 땅으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땅속에 파묻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옛날에 고대 바벨론 왕국이 세워 있던 땅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은요. 1800년대가 될 때까지 땅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유럽 사람들이 정말 수천 년 만에 발굴을 해야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면 그 광야에 땅을 파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도시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박국이 그림 물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악인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너희는 너희의 심판을 당할 거고 그놈들은 그놈들의 심판을 내가 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선지자 뒤에 가면 그것들을 다 파묻어서 사람들이 찾아도 못 찾을 정도로 땅속에 묻어버린다 하는데 실제로 기껏해야 200년도 안 된 시기에 발굴이 됐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한다는 뜻도 반드시 성취하지만
심판한다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는 빼고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100%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종말에 있을 일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먼저 경험한 셈과 같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절대로 이 마지막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진짜 그건 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 그런데 지금 천주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23년 동안 도 닦았다는 사람 왔다 그랬죠. 그분이 한 가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어느 지역에 어디가 거기 하여튼 저 아래 지역인데요. 어디 지역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기장 측 교회랍니다. 기장 아시죠? 기독교 장로회.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묶어낸 게 뭐냐면 천주교 신부한테 가가지고 신부님 구원이 뭡니까? 이런 물어봤대요. 신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왜 제가 지금 망조롱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부가 뭐라고 아이고 그냥 자리 가서 성불이나 하세요 이랬대요. 신부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기장측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찌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이 목사가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랬더래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가 막혀. 아니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은 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잖아요. 중이 유대가 의심이 되면 저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목사라고 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뭐하러 지금 목사하고 있냐. 아니 나한테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으면 목사 안 해요. 밖에 와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그냥 마음대로. 근데 이 사람이 참 질문 똑바로 했죠.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지금 목사라고 했습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면. 그랬더니 이 목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구원 얻기 그 중에 좀 쉬워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드려요. 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이거를 성경적으로 은혜와 믿음의 가치를 은혜와 믿음을 성경에 가르치는데 본 게 아니고 진짜 이건 무슨 초신자들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며요. 그러면 생활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렇게 듣고 보는 거죠. 근데 목사라는 인간이 꼭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교회가 좀 쉬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당신 아무거나 있다고 소리를 하더래요. 여러분 참말. 그 중에 더 쉽다는 말이 뭐예요? 신이 하나라는 게 두 개란 말이에요. 한 신이면은 어디는 좀 쉽고 어디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아야지. 이거는 진짜 죽도 밥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지금 기장이라고 말한 거는 그분이 그리 얘기한 것이고요. 기장 측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기장 측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말 전하는 저도 보통 괴로운 심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깨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교인들끼리 지 밥줄 끊어질까 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밖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목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런 교회가 한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쩌다 하나 그랬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국이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어떤 인간들이 목사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제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경고되어 있고요. 구원의 약속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정확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정말 환난 중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